반갑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표어로 원불교의 문을 여신 대종사님은 어두운 인류의 앞길에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저희들의 깨달음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용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인류에게 남긴 것은 그림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가 남긴 가장 멋진 업적은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의 현장인 들판과 그곳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농부들, 종일토록 일한 뒤에 감자로 끼니를 잇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렸죠. 1885년에 특히 농부들을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때 고흐의 모델이 되었던 한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때 화가라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 그 화가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었다. 살아가면서 잠깐이라도 누군가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일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프랑스에선 빈센트 반 고흐가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었듯이 그 시기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길룡리 영촌마을이라는 궁핍하고 보잘것없는 궁촌 벽지의 청년들을 주인공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잘 사용하는 법으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 공부로 모든 법의 주인이며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프랑스의 농부들은 소박한 삶 그 자체로 고흐의 그림의 소재가 되었죠. 그림의 소재가 된 농부들의 삶에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이 용신법으로 누구나 부처를 만들어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주인공에서도의 주인, 자타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람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박람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죄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에 버려진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신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할지어다. 여기서 말씀하신 용신법은 마음을 잘 사용하는 법을 말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열어주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용신법, 마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대종사님 당대에 대타원 이인우와 선지님이 계셨습니다. 대타원 이인우와 선지님은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 세 어른으로부터
깨달음의 경지를 인증받은 보기 드문 제가 선지님이십니다. 8살 때 칼로 옷고름을 뜯다가 왼쪽 눈을 찔러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6살 때는 결혼을 하시고 남편과 일찍 사별하여 온갖 세상의 파도를 겪다가 익산에서 식당도 운영하시고 여관도 경영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강한 의지로 주어진 운명을 이겨내는 중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종교적 회의감이 일어났습니다. 대타원님이 얼마나 일심정성을 다해 대발심, 대신성, 대정진이 있었는가는 대종사님과의 문답감정 법문인 대종경 교의품 2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종사 선언에 출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인의화가 지금 큰 발심이 나서 영업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회를 본다, 선언에 참여한다 하여 그 신성이 대단하므로 상을 주는 대신에 이 시간을 인의화에게 허락하노니 물을 일이 있거든 물어보라. 인의화 여쭙기를 어떤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원래 불교는 일체유심조 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이니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나니라. 또 여쭙기를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게 하나니라. 여기서 마음의 원리란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유심조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마음이 짓는 바라는 뜻입니다. 나의 눈, 귀, 코, 입, 이 몸, 마음도 모두 다 마음이 들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은 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일체유심조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의 뜻을 좀 더 살펴보면 첫째,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둘째,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된다. 셋째, 모든 것은 마음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일체유심조를 깨쳐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이 세상에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과입니다. 인과의 이치를 알고 잘 활용하는 것이 마음을 잘 사용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끝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돈다. 그러므로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된다. 대종사님 말씀이죠. 이것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변하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우주의 진리 속에 수없이 오고 가고 주고받고 성주개공과 생로병사로 변화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고 누가 주고 누가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치. 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 이치 속에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고 오며 또 주고받으며 천차만별과 형형색색으로 차별세계를 전개합니다.
변하지 않는 우주의 진리를 불생불멸의 이치, 그 가운데 변하는 진리를 인과보응의 이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으니 이것을 이론상의 진리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이론상의 진리가 운행하는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론상의 진리를 떠나서 태어날 수도 없고 이론상의 진리를 떠나서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아닌 것들, 절대 불가능한 것들을 인정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첫째 마음을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인과의 이치를 활용해서 마음을 챙겨 일이 잘 되어지도록 하고 은혜를 생산해내는 것이 두 번째 마음을 잘 사용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인식을 바르게 하고 지혜로서 천만경계에 능히 밝은 마음으로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마음을 잘 사용하는 법입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교당에는 피아노가 총 6대가 있습니다. 5층에 한 대만 있던 피아노를 4층으로 옮겼다면 5층에는 피아노가 없겠죠. 하지만 4층에는 원래 한 대가 있어서 2대가 생깁니다. 5층에 피아노가 없다고 하지만 교당 전체로 보면 피아노 대수는 그대로 6대죠. 교당 입장에서 보면 5층에 있던 피아노가 사라졌다고 해서 서운하지도 않고 4층에 피아노 한 대가 더 생겼다고 해서 좋지도 않습니다. 우주의 진리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돌고 도는 이치 속에서 모두가 이 한 기운으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는 어떠한 좋고 싫고 또 예쁘고 착하고 나쁘고 밉고가 없습니다. 그 없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잘못된 인식 속에서 물건이든 인연이든 내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주의 돌고 도는 이치를 잘 활용해서 잘못된 인식을 바르게 하는 동시에 지혜로서 천만 경계를 당해 능히 밝은 마음으로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나라고 하면 이 육신으로 존재하는 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 대한 분별과 죽착심도 모두 이 육신으로 존재하는 나로부터 비롯이 되죠. 하지만 정말 이 몸이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편만에 있는 이론상의 진리가 나의 육근 작용, 이 육신 작용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다면 정말 이 몸뚱아리가 참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나는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제일 큰 도로 말하면 우리의 본래 성품인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의 도이니 이 도를 아는 사람은 가장 큰 도를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의 도가 바로 제일 큰 도이며 우리의 본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라는 성자, 성품 성을 살펴보면 마음심과 날생이 있습니다. 마음이 생기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들의 텅 빈 그 마음 바탕 위에서 생각이 생성되고 그 생성된 생각들이 얼마 동안 머물다가 또 사라집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성품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달은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달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라고 비유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달이 물에 비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본래 성품은 저 밤하늘에 홀로 떠 있는 달과 같이
하나이며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달의 그림자가 세상의 많은 강물의 그림자로 비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본래 성품이 경계를 따라 수만 가지의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강물에 비친 그림자 달은 환경과 시절 인연에 따라 그 모습이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 그림자 달을 가지고 진짜 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본래 성품은 그대로 있건만은 그 성품에서 나타난 마음은 수천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과 같이 일어난 마음은 환경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어난 마음을 진짜 내 마음으로 또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과 걱정, 슬픔과 화, 기쁨, 이것은 경계를 따라서 일어난 마음입니다. 일천강에 비치는 그림자 달입니다. 그림자 달은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일어난 마음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고 변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래 성품은 언제 생겨나고 언제 사라지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생도 없고 멸도 없습니다. 불생하고 불멸합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의 이치이고 참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두워서 안 보이고 밝아서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온 습관과 업력에 따라 가려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합니다. 몇 해 전 아버지께서 프랑스로 발령이 나셔서 가족들과 함께 송별하러 공항에 갔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들어가시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당분간 보지 못할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프랑스로 가는 것도 알고 있고 프랑스에 도착하면 그곳 환경에서 적응하며 또 살고 있을 것도 알고 있는데 보내는 사람의 마음 한구석은 서운하고 아쉬워하는 것을 보고 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떠나야 하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이 상황은 공항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환하게 보내드리고 다시 올 것을 알기에 안도하고 또 잘 다녀오시라는 그 인사 속에서 떠나지만 장례식장에서는 보내는 사람이 떠나야 하는 사람을 안심하며 보내드리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사람이 빈 마음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생사를 변화로 알지 못하고 또 생사가 둘이 아닌 거래로 알지 못하며 생멸 없는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결국 생멸 없는 도, 즉 이론상의 진리와 마음의 원리까지 알게 될 것이며 이 생멸 없는 도를 확실히 안다면 인생에서 대사라고 하는 이 생사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품 자리에 대한 믿음, 불생불멸의 이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경계를 따라 일어난 분별하는 마음에 속지 말고 본래 성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그것, 이것은 불생불멸의 이치에 대한 굳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 참 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주위 환경과 경계에 따라 일어난 모든 것들에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주어진 환경을 만들어가며 그 사람의 일생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이 될 거죠. 두 번째로 인과보응의 이치입니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말하죠.
인과의 법칙을 잘 활용해서 잘 사는 길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세상을 바라보시니 어쩌면 인과는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믿어야 하는 종교적 교리이기 이전에 변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고 근본적인 진리임을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지어야 받고 주어야 받는 이치를 확실하게 알아야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받으라고 해서 받아지고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으라고 해도 지어놓은 것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고, 받지 말라고 하여도 자신이 지어놓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법신불 이론상 진리는 너무도 밝고 또 밝고 신령스럽게 대응하시기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과 세상에 감사하고 힘들어도 그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추운 겨울에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서 나오고 있는데 처음 보는 남자분이 다가오셔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전주에서 왔는데 만나려고 약속했던 사람이랑 못 만나게 되어서 차비도 없고 배가 고프다며 라면이랑 물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들어주려는데 집중을 하다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음식을 달라고 하시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주변 편의점에서 라면에 물을 붓고 두유와 빵집에서 빵 몇 개를 봉지에 함께 넣고 안에 현금 10,000원을 넣어서 드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빈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빈 마음으로 터미널을 나왔습니다. 복을 지을 때도 빈 마음으로 해야 최상의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지어놓고도 마음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내가 도와줬다는 상, 복을 지었다는 그 상으로 남게 됩니다. 복을 지었지만 그 일을 동시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복이란 뒤에 받을 것을 염두에 둔다거나 계산을 하거나 주의를 의식하거나 체면 때문에 베푸는 것은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소중하고 아까운 것마저도 뚝 떼어서 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복의 밭을 가꾸는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만 인과의 이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도 인과의 이치는 밝고 신령스럽습니다. 경계를 당해서 내가 심신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삶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기분 좋은 일과 기분 나쁜 일이 수시로 교차하듯이 저도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경계를 당했을 때 경계에 쉽게 끌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삶과 경계에 대한 내 자신의 태도와 마음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또는 경계 자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막다른 길이 있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험난한 길도 있게 됩니다. 힘들다고 느끼는 상황은 예정되지 않은 채 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힘들다라는 마음에 묶이게 되면 더욱더 힘든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진리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마음의 원리를 알아 은혜를 심고 복을 짓는 것이 마음을 잘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음의 원리를 알았으면 다음으로 마음을 세밀히 살피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교의품 27장에서 마음의 원리를 알고 난 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종사님께서는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본의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의 원리를 알기 전이나 알고 난 후나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고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여 경계를 대할 때마다 세밀히 살피는 공부를 실생활에서 활용하라고 하신 말씀이지 않을까. 저는 평소에 주로 교당 앞에 도로를 쓸곤 하는데요. 멀리서 보면 오늘은 쓰레기가 별로 없네 하고 안 쓸고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보도블럭 사이에 깊게 박힌 그 담배꽁초 몇 개비, 또 정말 가까이서 보아야 보이는 투명한 담배 비닐, 또 여러 가지 먼지 등 그 잡다한 쓰레기들이 쓸어내면 한 바가지가 나오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공부도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형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작은 경계에도 내 본래 마음이 뒤덮어 버리고 일상에 파묻혀 일상성에 빠지기 쉬운데, 멀리서는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도로도 자세히 살펴보면 쓸어내야 할 것들이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공부도 이와 같겠구나 하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은 수행품 1장에서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 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는 수행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종사님의 본의를 받들어 하루를 마치며 매일 저녁 일기법을 통해 마음을 세밀히 대조하고 공부하다가 의문이 있으면 교감님께 문답 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세밀히 보니 무언가를 잘했을 때 받은 칭찬 속에 숨어 있는 자만심, 잘하는 누군가를 보고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비교심, 은혜를 베풀고도 내가 은혜를 주었다는 그 한 생각들이 나의 불필요한 껍데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밀히 보아야만 보이는 아주 작은 티끌 마음들이 모여 내 본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나의 성불재중의 서원을 막게 된다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었듯이 대종사님께서는 용신법을 통해 우리 각자를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용신법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째,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 즉 이 일원상의 진리와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경계 속에서 은혜를 심고 복을 짓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더 깊은 공부로서 챙기는 마음을 놓지 않고 상시훈련법과 일기법을 통해 각자의 마음을 세밀히 공부하는 노력과 정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닌 것은 놓고 비우며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잘못된 인식과 생각을 바르게 하면 지혜가 생겨서 천만경계에 능히 마음으로 취사 선택하는 삶이 바로 용신법을 통해 자타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용신법으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부처님 사업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공부인들이 되기를 염원드립니다.